올 한 해는 저 개인적으로 실패가 많은 한 해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너짐을 경험하는 것. 그런데 돌이켜보면 무너지고 낮아진 것이 은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나고 또 그런 때가 오고 또 지나고 또 지나갑니다. 성도님들은 저의 어떤 상황을 눈치채시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공인의 위치에 있다 보니 최대한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갈등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내색할 수 없이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에게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가혹한 은혜. 이 가혹이란 말과 은혜라는 말이 이 두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 같아요. 오늘도 여전히 가혹한 은혜, 살벌한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연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훈련의 시간을 잘 보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제 앞에 계속 다가와서 직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과 그리고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런 인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고민 끝에 결국 답은 단순한 진리로 가장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는 제가 참 놀랐습니다. 목사님이 이미 예고편을 하셨기 때문이죠. 목사님 휴가 기간이셨고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주일 설교에 대한 논의는 사실 없습니다. 복음생활 훈련을 다시 하신다는 것도 오늘 예배 시간에 처음 알았습니다. 저에게 요즘 주신 생각들도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 복음을 끝까지 붙드는 것에 대하여 주신 마음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중고등부 설교 내용도 제가 선정한 공과책 순서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뿐인데 거기 안에 내용조차도 오늘 하루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걸려 있었습니다. 의도한 바가 없었는데 이렇게 의도된 것 마냥 맞추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제외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기본이고 당연한 거라서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 십자가를 당연히 붙들고 있었을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행동적인 측면에서 도덕 윤리라든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 섬기는 자리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등등 이런 겉면 혹은 그런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시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오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 주로 주일에 섬기는 자리가 여러 가지 걸리신 분들은 오늘 해야 할 사역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오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따가 시간 되면 또 이건 이렇게 해야지 등등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주일에 다들 엄청 바쁩니다. 물론 말씀에는 행동해야 하는 그런 측면들, 교회 생활하는 그런 면들 당연히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걸 간과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기본이 되는 것을 기점으로 삼지 않고 그런 것들을 행했을 때 우리는 순간적으로 나의 위치가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들으면 뭐 그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진지하게 깊게 생각을 해보면 이건 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저에게도 울렸던 경고,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도 처해 있는 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를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정말 깊이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10년 전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이후에 쭉 지금까지 들었던 생각은 정말 복음은, 은혜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양파 같은 분이다. 까도 뭐 어디까지 까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지금 안다고 하는 이 겉껍질은 어쩌면 전부 아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이 생각을 하면서 한결같이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결론은 맞았어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알았다는 것도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항상 이전은 미천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조금씩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더 나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을 양파 까듯이 계속 까다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때 모든 것들이 극명하게 알아지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그 이전은 계속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이런 주님이셨구나, 놀램, 감탄, 이런 걸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예측이 가능하지 않는 나의 인생,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을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 내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정말 1도 없겠다 하는 그 자리로 나는 점점 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상생활들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는 점점 무기력해지는, 이 무기력이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의 자아와 의지가 다 꺾여 나가서 주님이 나를 이리저리 움직이시기 편한 나의 겸손한 상태로 만드실 것은 아주 분명한 일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도 그랬고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잠깐 제가 교리서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교리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교리서 제1번 질문은 무엇이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라는 물음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읽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나의 머리털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려고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즐겁고 신속하게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다. 이렇게 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위로다. 완전한 복음의 핵심이 지금 다 들어가 있죠. 바로 이어서 제2번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서 말한 이 위로 가운데 살다가 죽기 위해서는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와 있어요. 답은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로는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로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문답이 129문까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오늘은 2문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회가 되신다면 말씀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오늘 잠시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등을 같이 보시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1문으로 돌아가서 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무엇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까? 내가 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했다는 것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라는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는데 도저히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상태는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안타까운 인생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해도 내가 어떤 노력을 해도 이 비참함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걸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일탈을 하여 쾌락을 쫓는 삶을 살거나 그런 방법들을 택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로 그런 방법으로는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었지만 우리도 알다시피 그 수많은 율법을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을까요? 하는 의문이 우리한테도 남죠. 결국은 다 못 지킨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 율법들을 그걸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 즉 죄악됨 그리고 인간의 타락된 본성의 비참함을 보게 하는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율법을 우리가 대하면 대할수록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하죠. 율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위치조차 파악이 안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율법 덕분에 나는 최고로 구제불능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완전한 의가 없어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룰 수가 없었는데 한 의, 완벽하고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의가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완전한 의가 되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이 그 의로움을 덧입혀 주신다고 하십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의가 없어서 서지 못하는데 한 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 사건입니다. 이건 예수님 안에서 나를 묶어서 완전히 구속을 시킵니다.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나를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흐트러트림 없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구속된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로 묶여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현장에 나도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나는 2000년 전에 살지 않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의문 많이 드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이건 시공간을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를 대속한 이 사건은 지식으로 이해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신비로 새겨지는 사건이에요. 이해가 돼서 그렇구나, 그런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 십자가를 통과한 은혜가 있는 자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됩니다. 아리까리하거나 복잡한 마음으로 이 대속 사건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통과하는 은혜를 누려야만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공간을 사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년을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다. 이 말은 시간에 공간에 이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의 흐름 안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여전히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지금 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를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아래 함께 있는 동일한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건 우리가 머리로 이해될 사건이 아닙니다. 복음이 임한 자들은 이해하거나 계산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사건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실패한 인생이 이 십자가 사건으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십자가 대속 사건, 완전한 이 복음 앞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실패자였습니다. 죄인의 비참한 상태는 어느 모로 보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실패함이라는 이 단어를 지극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나에겐 실패라는 것이 없어야 하고 늘 승리만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나의 부족함,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실패하고 비참한 것이 원래 본연의 위치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된 인간의 바른 자리, 바른 거리 설정 자체가 인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 앞에 지극히 죄인이라는 자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위치 파악이 안 되면 사실 복음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간절하지 않죠. 복음, 그 기쁜 소식, 나랑은 상관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십자가의 대속을 선포해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도 얘기하니까 이게 본질이라고 진리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상당합니다. 그들에게는 복음은 거치는 돌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좋을 대로 쓰면 좋은 건데 나에게 부대끼는 상황이 오면 발에 채이는 돌처럼 발로 걷어차버립니다.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이 꼭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실패한 인생들, 도저히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이 존재의 비참함이 나의 원래 위치라는 것을 아셨던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고쳐서도 쓸 수 없는 죽은 상태인 우리를 살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 의로 보내셨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나를 묶어서 구속을 시키셔서 십자가의 사건 위에 매달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에 의해선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게 있습니까? 내가 노력한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로, 예수님의 의,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여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경험한 자들도 내 행동을 개선시키려고 하고 이 육신의 삶을 어떻게 해볼까? 계속 의지적으로, 행위적으로 어떤 규제를 나도 모르게 점점 강화시켜서 십자가의 대속에 대한 은혜로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나의 공로를 하나씩 가져와서 내가 행한 거, 교회 안에서 내가 한 게 있다면 내가 한 거, 내가 드러낼 만한 거, 내가 칭찬받을 만한 거 하나씩 가져와서 남들 앞에서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공로 다 가져옵니다. 이거 왜 그러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했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그런데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점점 더 나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엉망이 된다는 것을 느껴보시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서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이 세상의 흐름 앞에 신앙도 나도 모르게 의지적으로 힘을 내어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생기면 결국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나 스스로 만들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더 꼿꼿해지고요. 허리를 펴고 살려고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주세요. 네가 의지적으로 더 그렇게 할수록 너 스스로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죄악의 비참함을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럴수록 넌 내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거야.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이것의 반복된 사이클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육신의 한계, 연약함, 이렇게 공고할 수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이 육신의 법을 따르고 있는 이 망할 놈의 죄악된 본성, 죽고 싶다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죽일 놈의 죄이나 라는 스스로에 대한 한탄이 터져 나왔을 것입니다. 죄를 안 저질러도 한탄이 나오고요. 죄를 저지르면 더 한탄이 터져 나오겠죠. 그렇다 보면 자책과 자기 정죄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사이클에 걸리면 자기만 정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남도 심하게 정죄하게 돼요. 자기를 정죄하는 만큼 남도 심하게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이런 혼란에 빠진 신앙인의 삶을 볼 때 이건 도저히 답이 있는가? 이거 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지금 우리의 위치와 2000년 전 그 십자가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해결하신 은혜로 인하여 이미 너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복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는 시간의 순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저질렀다가 다시 멀쩡해졌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무한 반복을 할 테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의 값을 치르고 산 결과가 나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아끼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치르고 산 결과가 나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독생자 아들의 피값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실패한 자로 여전히 실패만 하도록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지금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시공간 제약이 없는 눈으로 보셨을 때 이미 아들의 피값으로 산 나는 완전한 완성품입니다.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매번 쓰러지고 넘어지고를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은 후회가 없으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 시간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보시지 않고 아들의 피값으로 의롭게 된 나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살다가 이 사건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야만 이 십자가 사건이 내가 실패하는 그 인생의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나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때론 삶의 기쁜 순간에 너무 기뻐하고 막 너무 기쁘다 보니까 또 그러다 보면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을 만큼 기쁨에 즐겨 살다 보니 신앙이 실패한 것 같은 순간이 왔다고 칩시다. 또한 반대로 너무 내가 무너져서 혹시 어떤 범죄함이나 낭망이나 슬픔, 아픔 이런 가운데 빠져서 주님을 놓쳤다 칩시다. 하지만 그 순간을 벗어날 수 있는 위로는 이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의 수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모든 실패와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 나는 시공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살면서 이리저리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눈으로는 완성된 나야. 이 프라이드,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너무 어이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책과 정죄, 후회감이 밀려와서 한동안 방황하고 이런 나는 뭐야? 뭐 어쩌자는 거야?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 이런 혼돈 속에 놓이는 순간이 올지라도 다시 생각해 보니 나의 공로는 원래부터 없었잖아. 원래부터 내 공로 없었잖아. 너무 방법이 없어서 하나님이 작정하고 택하셔서 아들의 피값을 주고 산 나잖아. 내가 뭐라고 나를 또 헐값에 매도할 필요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대가를 지불해서 나를 사셨는데 대가가 치러지지 않아서 교도소 안에 들어갈 날만을 전전긍긍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다면 이것도 교만이죠. 내 스스로가 아무리 꼴불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신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나를 향한 시선을 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나라도 당당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무렇게나 더 당당하게 마구잡이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혹시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당당하도록 만들어주신 그 자격을 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당당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감사함으로 다시 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형편이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너무 형편이 없어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손들고 나갑니다. 원래부터 멀쩡한 거 없었잖아요. 멀쩡해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도저히 개선의 여지가 없도록 죄악에 망쳐져 버린 인생. 예수님의 피 아니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없어서 아들로 나를 사셨잖아요. 주님의 작정을 나는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건지셨고 내가 그 앞에 반응할 것은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뿐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대속사건은 유일한 위로와 당당함이 되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면 그저 슬프고 위로가 안 되고 어떻게 막 헤어나올 수 없는 미궁 속을 헤매게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슬럼프 가운데 빨리 못 빠져나오는 불편한 진실이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다시 주님 안에 정상궤도를 빠르게 오를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회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많은 말씀 속에서, 많은 예배 속에서, 많은 기도 속에서 이 기본적인 기본 원리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안 된다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주님을 날마다 배신하는 배신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나에게는 고매한 성품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척 할 뿐이지 여전히 속은 썩어있는 탐욕과 이기심, 질투, 나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 등등 어이없는 나의 본성을 마주할 뿐입니다. 결국 나로 인해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이 불편한 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인정하기 싫어하다 안 되면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여서 이런 내가 뭘 해, 구원받을 자격도 없으니까 포기할까? 그렇게 쉬는 한숨이 때론 교만이 되는 그 지점이 오기도 하는데, 그렇게 깊은 상념에 빠지다 보면 주님이 나를 버리시진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아들의 핏값을 어떻게 취소합니까? 아들의 핏값을 어떻게 취소하냐면,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주님이 주신 이성을 사용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어떤 핏값인데 거기에 묶인 우리는 끝까지 구원인 것입니다. 구속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의 눈으로 보시고 귀엽고 그런 자리로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을 해도 하나님은 이미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나를 보시고 실망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해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솔직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얼마나 형편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해서 이리저리 혼자 자충수를 두어서 곤란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유다는 어떻습니까? 본인의 의도한 건 아니지만 며느리 다말과 이어가는 믿음의 계보가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마음에 합한 자입니까? 여자를 향한 욕망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이 아끼는 부하를 사지에 몰아넣는 살인 교사를 하며 간음한 자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단 말입니까? 솔로몬은 본인이 은혜로 받은 지혜 다 흐릴 정도로 여자에 미친 자였습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혈통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미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인생, 쓰러진 인생, 개선의 여지가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들 다시 일으키시고 또 일으키셔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근거를 절대 나 자신에게 두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보아서도 알고 내가 내 스스로를 보아서도 알 것입니다. 나를 보면 답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 자체가 없어요. 나는 한계만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구제불능 인생을 살리시려고 보내주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나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구원의 완성은 나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실패의 현장 가운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주저앉도록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물고 늘어지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위기와 갈등, 혼란 속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할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분명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까지 내어주어서 산 인생이 너다. 나는 절대 무엇으로도 너를 정죄당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냈고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협 가운데서 반드시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너의 생각과 마음 장담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너에게 실제가 된 사건이라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일어서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나는 순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 손 나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도 놓아버려도 하나님은 내 손목을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손을 놔둬요. 내가 주님께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나의 힘으로 능으로 도저히 안 되고 주님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의 선포 위에 나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주님 앞에 더 목이 꼿꼿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겸손함과 낮아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주님 앞에 결코 도망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거룩함으로 덧입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앞에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손들고 나아갑니다. 그런 기대를 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전케 되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나와 나의 추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연약한 삶, 나의 부족한 삶, 내 삶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는 영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랑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두려움이 떠날 수 있도록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온전케 되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기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거네 갈보리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뭘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칭찬 받다 보니까, 남이 보기에는 멀쩡한 척 신앙생활 잘 하다 보니까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위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잊어버리면 한없이 교만한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아니면 인간 구실조차 할 수 없는 나의 위치, 잠시 망각하고 살았다면 다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거리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어요. 피의 대가를 지불하셔서 나를 사셨다고요.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입니다. 가장 비천한 자였으나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실패의 자리에 있다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다 덮어서 가리어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 때처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피의 희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본인이 희생하셔서 피의 대가로 허물과 수치를 가리어 주신 주님으로 인해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죄의 비참함의 결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보다도 더한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더한 문제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거 잊어버려서 문제가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받은 인생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이외의 모든 문제라고 여길 수 있었던 그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 내 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런 나를 보시는 시선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진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죄인이었던 비참함의 그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었던 나의 그 위치를 신앙생활 하다 보니 망각하였습니다. 내가 뭐라도 된 줄로 착각했습니다. 주님,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내가 비천한 가운데 그 어둠의 구덩이 가운데 던져진 그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 다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위치 망각하며 주님과 교만한, 주님 앞에 교만한 자리로, 주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리로 내가 나아가지 않도록 주님 다시 나를 겸손케 무릎 꿇리시고 고개를 숙이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른 거리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습니다. 피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아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라 여겨주셨습니다. 주님의 핏값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는 귀하다 여기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나의 나됨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란 존재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장 비천한 자였으나 가장 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자가 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시키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어쩌지 못함, 어리숙함, 미련함, 아버지, 그런 나를 붙드시고 그런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아버지, 그 성령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눈물로 다시 손을 들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자. 내가 이렇게 엉망이 된 건 십자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야. 아버지, 이거 인정하기 싫습니다. 이거 직면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다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복음을 이미 경험한 자든 아니 경험한 자든 이 복음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직면해진 문제입니다. 아버지, 주의 복음 앞에, 주의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지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귀한 가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놓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처 없이 표류하는 부표처럼 목적 없이 방향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주여, 이 시간 확실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원래는 가장 비천한 자리, 어쩔 수 없는, 나도 나조차 어쩔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있었던 나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다시 나를 붙들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 붙들고 주님 앞에 더 당당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그러나 또 교만한 자리에 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또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언제나 깨어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